오늘 6월 9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기독교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장 9절에서 14절 말씀과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대 기독교인과 교회와 관련된 신학적 이슈나 성경적 주제에 관한 목록을 만든다면 그 목록에는 성경, 교회, 죄, 마지막 날, 하나님, 사람, 그리고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 의식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 할례와 같은 구약 시대에 속하는 특수 의식들을 더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곧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된다라는 바울의 말이 합쳐진다면 이러한 할례와 같은 의식은 최소 현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불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할례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할례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으로 라고 말하면서 그로 인해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믿음으로 된 의라는 표현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신약의 용어인데 바울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와 연관시켰습니다. 할례의 관행은 신약 시대에는 사라졌지만 그것에 깃든 의의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할례의 의의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며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고 예표하였는지와 성례 중 하나인 세례가 어떻게 이 할례와 비슷한 방식으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은 할례는 표식이었습니다에 관하여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명하셨을 때 그러한 의식의 이유나 의미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할례 의식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모든 시도들마다 각기 취할 점이 있겠지만 저는 먼저 그것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찾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 사이를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를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신 언약은 죄의 문제를 바로잡고 유혹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 오실 여자의 후손, 씨, 즉 한 남자 후손에 관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표시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였던 무화과 잎을 가죽옷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 공급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몸을 가리기 위해 제공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은 속죄함을 의미하며 속죄함의 히브리어는 몸을 덮다, 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조상의 죄와 수치를 상징적으로 가리는 것을 위해서는 그 가죽을 제공하기 위한 동물의 죽음이라는 피흘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3장의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은 자신의 본토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지만 그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성취할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은 또한 15장 5절에 그의 자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의 의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멘. 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분명히 그 언약의 씨, 언약의 후손, 그 후손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나요? 바로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된 것이 그리스도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을 반복함으로써 시작하는 언약의 표식인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어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로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할례 표식은 하나님의 언약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약속으로 얻은 의라는 책의 저자 칼 디닉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우리는 할례라는 표식의 본질이 아주 중요한 언약의 씨에 대한 약속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에 대한 명령이 그 언약의 씨가 나오는 바로 그곳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우리는 할례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언약의 표식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할례가 할례자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할례가 할례자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할례가 아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생후 8일 된 아기들에게 행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언약을 맺으려면 동물을 자르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언약의 표식으로서 할례는 또한 창세기 3장의 그의 후손이 상함을 당할 것이라는 언약을 반영합니다. 이 표식은 후손이 상함을 입을 것이라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덮어질 것이라는, 즉 속죄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셋째, 할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인 할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표식은 그 약속의 씨 안에서 믿음으로 그에게 전가된 의로움의 인치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아들의 할례도 역시 있었습니다. 성인들이 그 표식을 받은 것은 사실 예외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셨는데 이것은 이 표식이 사람의 뜻에 기인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뜻에 기인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후에 이스마엘이 받았던 할례는 곧 이 할례의 표식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할례가 할례 받은 자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할례가 할례 받은 자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여인들은 이 표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곧 할례라는 표식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넷째, 따라서 할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첫복음의 표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게 한 혈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혈통을 통해 약속하신 이가 오실 것이며 그분은 가리워졌으나 드러나실 분이시며 상함을 당하나 승리하실 분이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 세대에게 그 언약 시에 대한 약속이 여전히 역사를 통해 흐르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할례는 그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인치심으로서의 할례. 로마서 4장 11절 말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가 그가 아직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약속된 시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7장에서 그가 할례를 당하기 전인 창세기 15장에서 서술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로마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경험에 있어서 표식의 할례는 아브라함의 은혜로 이미 그 안에 자리하였던 영적 실체에 대한 인을 치는 것이었으며 그가 언약을 받은 것은 단순한 외적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축복의 실체, 즉 믿음으로 인한 칭의가 없더라도 그 할례라는 표식은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곧 할례가 그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 할례 표식과 함께 축복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할례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따라 뒤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칭의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칭의의 인치심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경험에서 깨달음과 구원을 주는 믿음의 실체가 할례의 표식보다 먼저 존재하였고, 그래서 할례는 이미 주어진 은혜와 이미 보여진 믿음에 대한 인을 치는 예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예외점이 있었습니다. 할례의 표식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출생 후 8째 날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던 시점에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할례가 인치고 있는 구원의 믿음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없는 갓난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약 그 표식이 정말로 그렇게 주어졌다면 그 표식은 거의 대부분 그것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할례의 목적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열어줍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할례가 이미 보여진 구원의 믿음의 실체를 인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그 언약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씨에 대하여 가졌던 것과 동일한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할례는 일종의 복음의 소명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부르심은 그 육신의 표식인 그들의 양심에서 작용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이외의 책들에서 할례가 거의 모든 곳에서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마음에 적용되는 것으로 언급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할례를 받는 유대인의 자녀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그들이 가진 할례 표식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아 세례 시행에 관한 침례교 친구들의 오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1689 침례교 신앙고백서 29장 1절에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신약의 규례로서 세례를 받는 자에게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와의 친교의 표징이 됩니다. 그가 그에게 그가 그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 제사함, 그리고 새 생명 안에서 살고 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인침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친교의 표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존중하는 침례교인인 친구들이 세례를 통한 거듭남이나 세례에 의한 구원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저는 과거에 특히 어린 나이에 세례를 받았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바로 이 대답이 우리가 유아세례라고 부르는 의식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허가하고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표식이며 나중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받게 돼 의를 인치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는 누구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15세쯤의 입교식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연령 제한은 각 교회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여기서 이제 한국 교회는 보통 15세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각 교회의 재량에 따라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할례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행해지는 할례의 이미지는 겸손함과 회개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할례의 이미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로 그 표식이 인치고 있는 그 실체를 받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근거로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써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맞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동시에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아멘.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과 30장의 말씀을 합치면 구원의 믿음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명령으로서 그들은 그것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약속으로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 요구하는 이 복음의 부르심과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모두 할례로 상징되었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언약의 씨의 이미지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인 여호수아 5장까지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세대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는 책망을 들었던 광야에서 죽었던 그들의 이전 세대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두 세대는 사람이 그 구원의 믿음의 실체 없이도 그 표식을 가질 수 있으며 광야에서 죽은 할례를 받았던 이전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표식이 없는 이라도 구원의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례를 아직 못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나중에 할례를 받았던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두 세대, 바로 그 구원의 믿음의 실체 없이 표식을 받았고 또 그 표식이 없는 구원의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던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라는 신체적 표식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 언약의 씨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의 외적 소명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례는 신실하고 성장하는 믿음에 의해 반응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할례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언제나 복음의 핵심이었던 약속의 씨, 언약의 씨에 대한 표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씨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인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아기에 이 표식을 받는 것이 규범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할례의 표식은 이 할례가 임봉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보였던 구원의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이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소명으로서 그 기능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세례에 대한 종합적인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 성경의 베이스에서 나눴다면 이제는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 본문들을 통해 유아 세례의 관행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중 어떤 본문은 할례와 세례 사이의 전환을 강조하고 또 다른 본문은 둘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은 어 골로새서의 그 성도들에게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약 안에서의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바로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닌 할례의 참 의미에 의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의 참 뜻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인쳐졌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할례는 육신의 죄에 몸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심할 때 발생하며 죄악된 생각과 행위로 인한 죄악의 원리에 대한 책임, 형벌, 그리고 오염을 제거합니다. 셋째, 영적 할례의 수단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속의 속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완성하신 일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기록하며 믿는 자들을 할례파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세례로 인해 즉시 바뀝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새 언약의 실체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신 새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표식으로 물로 정결케 되는 이미지를 예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에 대하여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말씀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세례에 관한 설명인데 아주 아름답게 잘 표현되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정화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것은 세례의 설명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물의 정화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 구약에서 그 물의 정화라는 이 말씀이 익숙하게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 두는 할례의 표시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물과 새 생명과 성령의 역사하신 사이의 연결고리를 놓쳤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할례의 이미지를 확장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맑은 물을 그들에게 뿌릴 것이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동일한 이미지를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함 속에서의 새 생명의 표식인 세례와 함께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써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하여 서술하였던 바로 그 부분에서 할례와 세례를 나란히 배치시켰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는 표징이었으며 약속된 씨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참된 믿음을 인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표식이며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 새 생명의 인침입니다. 할례는 그분의 죽음을 예고하였던 반면 세례는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표식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저는 또한 세례받기를 고의로 거부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의 표식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즉,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례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식들을 사람들의 삶에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과 관련하여 할례와 세례는 한 가지이며 다른 것이 아님을 말하고자 합니다. 언약의 표식들은 복음의 부르심을 개인적이고 열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로 부름받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구약에서의 할례의 표식은 믿음의 실체가 아직 보여지기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표식은 그 실체를 받아들이라는 부르심, 즉 주님과 그분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 행하라는 소명이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 아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의 의인인 세례 표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그 약속은 여전히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9절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아멘. 사도행전 안에서 성인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해졌던 것처럼 그들의 가족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에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하듯이 그 표식인 세례가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남녀 아이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섯째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세례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며 그래서 그 의미와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한 가지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례의 외적인 표식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양심에 작용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클레이튼 제이 윌리엄스는 할례에서 세례까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세례의 의무로 묘사하였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특히 그들의 양심이 발달해감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 이미 그리스도의 요구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언약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세례를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례의 외적 표식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실체를 찾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할례인 세례를 받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유아이든 성인이든 이 표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세례에 따르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요점은 그 표식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마음과 정신에 작용하도록 의도되었으며 그러한 점에서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분류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 표식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이 시대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해 언약의 표를 지정하셨습니다. 그 표식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그 축복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시되고 인침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위로와 확신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표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은혜롭게 작용되어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든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든 모든 신자들은 자신이 받은 세례에 대하여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례는 단지 과거 한순간의 행사가 아니라 삶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며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평생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제이지 보스는 세례를 점진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봉사에 대한 의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한 번 태어났지만 평생 동안 매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세례를 받지만 평생 동안 해마다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경험하며 그 의미를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이지 보스가 말했듯이 매일 평생에 우리는 한 번 태어났지만 평생에 매년 생일을 축하하듯 단 한 번 세례를 받지만 매년 평생 동안 매년 이 세례를 기억하고 의미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듯 세례로 새 생명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요리 문답에 따르면 우리의 세례는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 즉 우리 삶 속에서 반응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리문답 167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세례를 잘 효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 죄를 억제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게 된다. 또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 자기의 이름을 바친 자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노력하게 된다. 아멘. 아마도 이 마지막 문구는 우리의 세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그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